저는 2주 전에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단기 선교팀과 함께 선교지를 같이 방문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의 현장에 좀 더 가까이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가서 또 함께 끼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한 해에 한 선교팀, 단기 선교팀을 항상 함께 동행해서 떠나게 되는데 올해는 제가 2주 전에 저희 튀르키예로 가는 단기 선교팀과 함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희 이 선교팀이 저희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 황건상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멜신 교회를 방문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이 소아시아에 세웠던 7교회를 방문해서 땅 밟기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물론 바울 당시의 교회는 성전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 주로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믿는 자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실제로 세운 교회의 건물은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이 건물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한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모두 바울이 세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중에 지어진 기념 교회들이었습니다. 버가모 기념교회, 사대 기념교회, 서머나 기념교회, 에베소 기념교회, 라오디게아 기념교회 등 저희가 며칠 동안 이 바울이 세운 소아시아 7교회를 기념하는 이런 기념교회들을 방문했는데요. 교회에서 또 교회로 이동하는 데만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벌판, 광야 같은 곳에 기둥 몇 개, 또는 벽 몇 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게 이제 교회의 기념교회 유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선교사님이 설명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게 교회인지 모르고 지나쳤을 텐데 그렇게 지어진 기념교회 유적지다라고 말씀하셔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이 세웠던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2000년 전에 바울과 또 그의 사역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이나 이 광야와 같은 이런 곳을 바울은 어떻게 그 당시에 혼자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홀로 광야를 걷고 산을 넘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바울을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이렇게 통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참 존경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아주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 바울 당시에 이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세웠던 교회들도 바울이 떠난 후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파를 지어서 서로 싸우거나 또는 이단이나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큰 혼란들이 있었고 또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들로 인해 교회가 어지럽혀지기도 하고 바울의 마음이 그런 교회를 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 바울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정말 귀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의 그리스 반도 북쪽 지역인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겨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여러 명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반대로 인해서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피신을 해야 했고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다시 아덴으로 또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몇 주 되지 않아 떠나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 교회에 대한 그런 염려와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몇 번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그의 계획이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 대신에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서 고린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던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바울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했을까요?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만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늘 바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회자는 항상 성도를 인해서 감사하고 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들도 항상 목회자로 인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주일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정말 아멘하고 크게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주일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려면 담임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이제 담임 사모님과 그 가족이 항상 평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주일에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늘 저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참 감사한지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성도들도 받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기도가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멀리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에 대한 기도를 더하신다면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서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항상 무엇에 대해 감사했습니까?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생겨난 역사를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의 의라고 말할 때 모두 소유격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 소유격은 출처나 원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Your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또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또는 비롯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역사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work, 또 행위, 일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하는 마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 행함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역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속에 영혼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속에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영적인 도전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넉넉한 가운데 갔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창기에는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이제 100일이 되었을 때는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50불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 돈으로는 한 7만 원도 되지 않는 거죠. 당장 내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앞이 깜깜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지난 100일 동안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 부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하나님께 그냥 다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나오는 길에 한 성도님이 저희를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도와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하면서 작은 봉투를 저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정확하게 저희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에 10배가 들어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그분이 매달 정기적으로 저희 가정을 도와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이면 저에게 오셔서 이제 봉투를 건네주고 이분이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제 안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첫 번째 주일인데 그분이 보이지 않으면 왠지 신경이 쓰이고, 또 그분을 보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봉투로 보이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분에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움을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제가 너무 이것만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희의 먹을 것이 떨어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넘치도록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이 저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모두 책임져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중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변호사 비용을 대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저희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1년이 다 되도록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이제 아침에 나갔는데, 주일이 지나서 교회 나갔는데
교회 제 목양실 책상 위에 봉투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한 성도님이 저희의 사정을 어떻게 아셨는지 정확하게 저에게 필요한 만큼 그곳에 놓고 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집 앞에 쌀을 갖다 놓고 가기도 하시고 또 고기를 가져다 놓고 가기도 하시고,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참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지만 요동하지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배에서 나와서 풍랑 위에 발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사람으로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리를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올해 초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제가 청년들, 우리 늘청 청년들에게 예배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 동일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특별히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청년의 때에 그런 영적인 결단과 습관을 갖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10의 1조와 또 물질의 주권을 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지금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한다. 제가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세게 도전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러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 청년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들 중에는 정말 학비가 없어서 어렵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이제 막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써야 할 그런 돈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도전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자기 사업의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결단과 행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거짓된 우상들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역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무엇의라는 말이 원인과 출처를 나타내는 소유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입니다. 특별히 이 수고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런 말이 아니라 힘든 노동이나 고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섬기는 이 사랑의 학교에서 2박 3일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1박 2일 이상은 엄두를 못 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 전부터 2박 3일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박 3일을 갔는데 제가 출발 전에 기도해 주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이제 사랑학교 섬기는 목자님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이제 한 명씩 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 목자님이 다 큰 여자 아이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으면 아이가 불안해하고 막 뛰어다니니까 계속해서 이분은 그 여자아이를 계속 큰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올해 우리 청년들이 사랑의 학교의 목자로 많이 봉사를 합니다. 사랑의 학교 아이들이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한 남자아이가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더라고요. 목자님을 찾지 못해서 입구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자 청년 목자가 오더니 너 왜 안 가고 있어? 어떤 목자님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 여자 청년이 그 남자아이의 손을 덜썩 잡더니 그럼 나랑 그냥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야, 시집갈 자매가 어떻게 시집가려고 외간 남자의 손을 저렇게 덜썩 잡을까? 순간적으로 이게 잡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 가겠죠, 그렇죠? 누가라도 다 데려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것은 조금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수고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하반기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목장 안에서 개인적으로 나와 친한 사람들 말고 나와 서먹한 사람들이나 오랜 동안 이제 목장 모임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로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간다면 어떨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먼저는 목자와 부목자의 마음 가운데 그런 여러분들로 인해 감사가 넘칠 겁니다. 아이고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쁠 수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사랑의 수고에 기뻐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무엇의라는 말이 이제 원인과 출처를 나타내는 소유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인내, endurance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고 번역된 휘포모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 아래라는 의미의 전치사 휘포와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의 동사 메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아래에서 모든 고통을 견디어내면서 온 힘을 다해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온 힘을 다해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이 환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들립시스라는 단어로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틀에 넣고 무거운 돌로 꼭 눌러서 으스러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틀 속에 들어있는 포도 한 알 한 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고통스러운 환난을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달리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그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끝까지 이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라고 하면서 In our Lord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올해 초에 제가 제주도에 모임이 있어 갔다가 수족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대형 수족관을 만들어서 실제 이 제주 앞바다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해녀들이 그 수족관 안에 들어가서 물질을 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가보셨나요? 제주도에? 해녀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시간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셔서 진짜 물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대형 수족관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제 위로 옆으로 이 물고기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무서운 상어들도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도 있고 이빨이 날카로운 상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단단한 유리로 둘러싸인 그 터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만 톤의 물이 누르고 있고 무서운 상어들이 떠다니고 있어도 안전한 그 터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견딜 수 없는 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도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의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소망을 가장 마지막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같이 논리적인 사람이 실수하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가까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많은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하게 부는 풍랑 속에서도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에 닷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닷을 잘 내린 배는 풍랑 속에서 위아래로는 잠시 요동할지 몰라도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 가운데 잠시 위아래로 요동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닷을 내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감사했던 것은 그가 전했던 복음이 그들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현재 완료 분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받는 그들을 택하셨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우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울뿐만 아니라 처음 1절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이 실라와 또 바울을 대신해서 잠시 그들을 돌봤던 디모데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어진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능력은 이적과 기사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깨닫는 것이 있고 회개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깨닫는 것이 없고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그 말씀은 그냥 내게 사람의 말로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기독교 교육의 대가이신데 그분이 시카고의 휘튼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의 한 교회의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60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성경에 어느 성경에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하면 그 말씀을 바로 암송해서 말하고 반대로 그 말씀 중에 일부를 말하면 바로 그 말씀이 어느 성경에 몇 장 몇 절 말씀인지 말할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아이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고 아주 그 아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조금씩 헌금이 없어지는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둑을 잡으려고 작심하고 있던 어느 주일 어떤 아이가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하는 것처럼 손을 넣었다가 몰래 지폐를 꺼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보니까 놀랍게도 600개가 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그 아이였어요. 사무실의 책상에 아이와 마주 앉아서 이 핸드릭스가 너무나 놀라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니?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지 않니? 그런데 너는 그 순간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면서, 그리고는 뭔가 반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은 것처럼 전도사님을 향해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틀렸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라 15절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틀렸어요. 도적질 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둑질 하지 말라예요. 기가 막힌 이 핸드릭스가 잠시 숨을 고른 후에 이 아이에게 다시 너무 기가 막히게 물었습니다. 그걸 아는 녀석이 그랬니? 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하니? 그러자 그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켰잖아요. 들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뿐입니다. 또는 이 아이처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을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성령으로 전해졌다는 말은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이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 집으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전하는 자에게 확신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갖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때에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확신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들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주인공 이름이 장그레인데 어린 시절부터 이제 바둑 전문 기사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평생 바둑밖에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바둑 기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대기업의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는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 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돼요. 그래도 스스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나 부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스펙을 자랑하는 엘리트 사원들은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데, 이 장그래는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매번 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의 모습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그래를 보고 그의 직속 상관인 과장이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그래 씨는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아는 사람이네요.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아는 사람이군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모든 일에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문제를 가져가야 해결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은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근데 반대로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정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크게 당황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 인생의 해답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답은 모르지만 내가 해답은 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 복음을 듣고 큰 확신을 갖게 된 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환난을 끝까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해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주를 본받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본받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어요. 바울이 성경에 보면 안식일 3번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쫓겨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더 머물러서도 이제 몇 개월 차이일 뿐이지 정말 그들은 정말 훈련받지 못한, 몇 주 훈련받지 못한 아주 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본이 되었다는 말은 똑같은 형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주조 틀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7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너희가 라는 말은 2인칭 복수 대명사로 너희들이 라고 되어 있는데 본이 되었느니라고 말할 때는 이 본은 단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다 마치 하나처럼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져나갔어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 들린다라는 말은 바크로라는 뜻을 가진 에크라는 전치사하고
소리나다, 울리다라는 뜻을 가진 에게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소리가 울려 퍼져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당시의 문헌들을 보게 되면 트럼펫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나 천둥이 울려 퍼지는 소리나 메아리가 퍼져나가는 소리를 나타낼 때에 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이 그냥 그들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때로는 트럼펫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서 울려 퍼졌고, 때로는 천둥처럼 크고 힘있게 진동했고, 때로는 메아리처럼 멀리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곳에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좀 더 정확하게 전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바울이 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의 본, 놀라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는 이 말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원인과 결과를 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것이 결과이겠죠.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런 그들의 모습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파송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이 선교지들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정말 감사하고 도전이 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에 있는 현지인 성도들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성경을 삶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전한 이 복음과 제 삶이 여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감사하고 복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를 본받음으로 먼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했고 그가 전한 복음이 단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것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면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소문 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가 담겨 있는 탈무드를 보면 세상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소문을 일으킨 사람, 소문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소문을 듣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살립니다. 믿음의 소문을 일으킨 사람,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와 성도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